모여 예배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끌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선 찬양 다 아시죠?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님께 드리실 때 우리의 고백을 이 가사로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사를 보면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선을 돌리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많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마저도 삶의 순간에서 우리는 망설입니다. 제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내 생활의 순간순간이 모여 하나님을 열심히 온전히 느끼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기 힘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취업 문제, 관계 문제, 가정 문제 등 청년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져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잠잠해져 당연하게만 여겼던 소중한 일상들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김춘교 목사님께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청년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한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 계속해서 1200명, 1300명대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숫자도 1300명대를 넘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본당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내일 있을 12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래도 현장 예배에도 많이 나와 주셨는데 2주간, 그러니까 다음에 있을 18일과 25일 주일은 일단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모두 청년부 예배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 최소한의 예배 스태프만 현장에 남아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대신 다른 우리 청년들은 꼭 2시 30분에 유튜브 채널로 접속하셔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를 축복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손을 펴고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게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부흥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부흥이란 단어는 교회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주제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1년에 한두 차례는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기도 하죠. 부흥이란 단어가 교회 안에서 참 빈번하게 쓰이지만 정작 부흥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짚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명료하게 대답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립된 개념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 부흥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하박국서 3장 2절은 한글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말씀이 나왔을까요?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많은 의문들과 의혹,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박국서 1장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탄원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박국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구약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안에 악과 불의가 난무했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웃을 혼미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어 즐기는 자. 아주 리얼한 표현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읽어보아도 그 내용이 우리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두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과 섭섭함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을 방치해 두십니까? 하박국은 상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조금 더 기다려보거라.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지금 타락해 있는 유다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하박국은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졌고 혼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던 바벨론은 타락해 있는 유다 민족보다도 훨씬 더 악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묘사가 상세히 펼쳐집니다. 먼저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하박국 1장 11절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악을 심판하시겠다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에 더욱 악한 존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항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다시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좀 더 기다리거라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 제국을 들어 타락해 있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으로 역사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 민족을 일시적으로는 징계하겠지만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읽고 있는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섭섭한 마음, 이해가 되지 않았던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박국과 하나님 간의 이 치열한 대화 과정을 다 거친 후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를 느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시원하게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시원해진 마음으로 흔쾌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렸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어본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렸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소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업적, 명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풀이해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흥의 첫 단추는 하나님에 대한 의혹,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마음들이 풀리면서 시원하게 정리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띕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야, 즉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탄원하고 노래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지자 하박국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박국은 자기 조국인 남유다가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고대 근동 강자인 바벨론 제국에 잡혀가서 곧 징계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감기 정도 걸려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그건 낫게 해달라는 정도의 의미로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넌센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우리 문맥을 붙잡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인 숫자가 조금 더 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이 부흥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를 다시 살려내는 것.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부흥의 의미입니다. 성경 전반을 보면, 구약 성경 전반을 특히 보면 오늘 부흥으로 번역되어 있는 카야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살아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 카야라는 말입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끝부분에도 살리라라는 표현이 엿보입니다. 카야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어 카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내가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듣는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 많은 청년들이 이제 대화 나누기를 주저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신뢰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정말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될수록 한국교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끝난 것 같다고 보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희망의 불씨는 다시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지만 교회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이런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은 오히려 힘차게 점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럴듯한 모조품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의 물결이 우리를 향해 언젠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갑작스레 일어난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하는 사건이 묘사가 됩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들은 도저히 그 풍랑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영적인 밤 사경이라고 부를 만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관교회 청년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내 삶에는 희망이 없어. 뭐가 더 남았지?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깨닫는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력을 자각하는 이 밤사경, 칠흑같이 깜깜한 그 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역설적으로는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3장에 기록된 부흥에 대한 맥락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마음이 멀어져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소통해보고 노력하고 개선하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흥이 필요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는 헤어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구나. 우리에겐 희망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박국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무너져 있고 맥이 빠져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아무렇게나 쉽게 기분 좋다고 붙였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교회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들면 부흥인가? 새신자가 좀 많이 오면 부흥인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면 부흥인가?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예배 분위기 빵빵하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부흥인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의 페이지를 우리 조금 더 천천히 넘겨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부흥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사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은 숫자도 많고 헌금도 많은 그럴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흥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려면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일이, 그런 역사가 우리 눈앞에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흥하고 있다라고 말하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치고 그저 재미있는 흥미거리가 없나 기웃기웃거리던 사람들이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압도해 오는 그 놀라운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부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고 외치고 있는 부흥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 16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곧 죽게 될 상황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애원하는 정말 애절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수천 년 전 히스기야 왕이 애절하게 울부짖던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 귓가에 맴돌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도 소리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나를 오늘 살려 주옵소서. 내가 죽어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심정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 마음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안타까워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건강이 상한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생활고를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이 힘든 시기 진로를 찾는 것이 어려워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절박한 눈물이죠. 여러분, 누가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요? 누가 부흥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저 월급 그럭저럭 받고 여행 가고 싶을 때 맛집 찾아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흥을 정말 확실히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흥이란 절망감을 맛본 사람, 삶의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본 사람,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는가라고 외쳐본 사람, 그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것이 부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지금 이 시점이 부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발자국일 수 있다.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홀로 대면하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외쳤던 그 마음, 주님, 제가 오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런 시간 가운데, 학자금을 대출받고 학교를 다녀야 가는 이 시간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꼬박 보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버틸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시대는 악하고 절망적이었고 또 다른 악한 존재가 유다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조금씩 그 마음 가운데 차 올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비추어 보니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이 던져주는 온갖 걱정거리들, 골치 아픈 일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감을 우리 사는 순간순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자려고 누웠지만 내일이 걱정되고 답답해서 정말 나의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역설적으로 부흥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 말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의 발걸음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부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누가 부흥을 주도하는가? 주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선 여호와의 일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강조됩니다.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박국 1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선지자 하박국이 살았던 당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타락해 있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먼저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서서히 인정해가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어서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의 물결이 그 심령 가운데 파도처럼 밀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에 비추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연약한 나의 삶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앞날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 청년부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부흥을 말할 때 누가 주도하는가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10여 년 전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관심이 다 거기 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현수막에 걸고 슬로건으로 내걸고 엄청나게 스피커 음량을 높여놓고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도록 스타디움을 빌리고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과 같은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요란하게 부흥을 부르짖었지만 2007년 이후로 오히려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타급 목사로 주목받던, 특별히 청년 사역자 중에 정말 유명했던 그런 목사님들 하나둘씩 다 쓰러졌고, 한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들이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고, 우리 교단에서 정말 크고 유명한 교회는 세습 문제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입으로는 부흥을 그토록 외쳤건만 제자리에 두신 정도가 아니라 더 가파르게 미끄러져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심중에 과연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헤아려보고 점검해 볼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막연히 부흥이 찾아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흥이라는 단어 앞에서 내가 혹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생활 예배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각자의 삶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기독교 사역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함부로 쉽게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인간적인 기대감에만 들떠서 소리를 외친다고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철저히 자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흥의 주도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부터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어느새 부흥의 바람이 우리를 향하여 불어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던 선지자 하박국은 절망으로부터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노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후반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찬송시로 반짝반짝 빛이 나며 장식되어 있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서 상황이 쉽게 바뀌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 강력한 부흥의 물결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지자의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지자 하박국의 눈빛이 바뀌었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선지자의 마음은 부흥의 물결이 이미 넘실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선지자 하박국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온 그 놀라운 찬송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 이슬같이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과 함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구별하여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운 그 부흥의 물결,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또 답답해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이런 소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그 시대의 악함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탄원하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일상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또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 분주하고 또 바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사람의 마음을 다 들어줄지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은 좁고 좁아서 다른 형제자매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 소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저희들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또 취업 준비, 입시 준비 가운데 학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인간관계 가운데 막혀있고 꼬여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친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한 친구,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쌓여있는 그런 청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 자리에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고하고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 스태프들, 우리 청년 리더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 청년들, 또 여건이 되지 못해 온라인으로 또 모바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격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저희들 쉽게 쓰러지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한 주간 저희들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이 시간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 좋지 못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력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들 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한 주간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순전히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